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교회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교회는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모임들도 있고 또 건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뜻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가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들, 이러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심령을 살펴보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텃밭을 또 일구어 나가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텃밭을 일구는 일은요, 그 육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요.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텃밭을 또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얻죠. 그런데 여러분,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또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가 들고 파고 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확장되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진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께서는 말씀이 들어간 자리에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깜빡했던 심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지세요. 자꾸만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 영이 자꾸만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더 정확히 성경적인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텃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내서 그렇게 또 대접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오게닉이다, 여기 농약 하나도 안 묻어 있어, 그러면서 먹는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것을 좋다 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데 일구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즐겁게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받는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럴 때 더욱더 이것 말고 좀 더 섬길 만한 일들은 없을까? 자꾸만 찾고자 하고 성령께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움직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그런 반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도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니 은혜와 힘을 공급을 안 해주실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내가 마당을 쓸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고객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예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로 나는 받고 있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 예전에는요 율법과 제사,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자꾸만 어떤 장소를 중요시 여겨요. 어떤 특별한 일들만, 정해진 일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과 골방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21절로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요. 또한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 대속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각자 안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역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피를 뿌려주시죠. 그 피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게 보혈의 피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를 깨뜨린 그 능력의 피가 보혈의 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이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양심에 찔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양심이 뭘까요? 이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쉬워요. 악한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인 거예요. 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런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찔려요. 그리고 그 찔리고 괴로워요. 괴롭고 좀 뭐랄까요, 부끄럽고요. 때로는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악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면 악한 정욕, 악한 그 죄성, 그것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그걸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못 가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악한 양심은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와야 돼.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양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러한 악한 양심에 우리는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한 감정들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치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달래되는 거예요. 자꾸만 걸려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영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 위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태균이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죠. 역사 가운데 개입하세요.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버리십니까? 영생이요. 영생 그러면 자꾸만 천국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 땅에서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래요? 영생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믿음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방향을 우리의 인생길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시고 방향을 트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어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면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만 붙잡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절제가 없어요. 걸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완전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기시거든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삶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로 안 될 때는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놔두고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모님들이 매를 대서라도 따끔하게, 그렇지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회복시키는 거, 자녀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를 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돼요. 생각도 많이 나누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니까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주셨구나 깨달아 압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넥스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조금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에요. 5걸음, 10걸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열을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에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참 어려울 텐데 너가 그래도 나를 쫓고자 애를 쓰는구나. 그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의 플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정결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태도, 어떤 인생의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 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로 24절에 그럼 구원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특별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가 죄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그리고 영생의 삶도 함께 살아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의 마음이 생겨요. 판단의 마음이 생겨요. 시기, 질투. 죄성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잠깐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세요. 어떤 것입니까? 태균아, 너 자꾸만 미워하면 너가 먼저 망가져. 너의 마음에 그 독소가 있는데 누가 먼저 아프겠냐? 너가 아픈 거야, 태균아. 근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너 괴로운 모습 못 보겠어. 내게 맡겨. 사람에게 하면 너의 마음도 다치고 사람의 마음도 다친데 내게 주면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거야. 내게 다 줘. 무거운 짓 다 맡겨. 내가 안아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진짜.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 가도 같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죠.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왜?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옛날 같았으면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다가가게 돼요. 말을 붙이게 돼요. 밥도 한번 먹게 돼요. 그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 태균아, 내가 해. 내가 해줄게. 그 사람의 인생도 내가 다 다스려주고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할 거야. 너는 나에게 그냥 아뢰기만 해. 말만 해.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 태균아.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세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가벼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두렵지 않습니까? 육신은 약해져 가고 정신력도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마음에 기쁨으로, 또 때로는 미소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벗겨지고 벗겨지는, 그래서 이것이 참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삶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귀한 거 참 많더라고요. 좋은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은요,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책임지시고요, 영생의 삶도 책임져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이 땅에서 모든 제한적인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맛보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해내는, 독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는 참 우둔해서 잘 못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또 상황도 열려요. 상황이 열리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길을 여신다. 한 걸음 내디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나를 해코자 하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발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 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균아, 나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아요, 하나님. 이제 내 사랑을 너를 통해서 좀 흘려보내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본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는 안 돼요. 본성적으로는 자꾸만 밀쳐내요. 자꾸만 그렇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니까,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장악하셔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내어 맡길 뿐이고요. 그렇게 나 돌아보고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더불어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나누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공백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 그 자리를 빨리 메꿔야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멍은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나를 만나주신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만나주시겠지. 나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만나주셨잖아.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거냐, 뭐가 이루어가는 것이냐. 어떤 자꾸만 행위, 거기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 깨달으라고 주시고 계시는구나, 마치 확성기와 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 붙잡는 거죠. 그래야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의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기 원하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늘 하루 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함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길로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부터 또 관계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깊어지고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또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물로 하나님 산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